여러분 롤 모델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시죠? 롤 모델이 뭔지 뭐 다 아시죠? 어떤 귀감이 될 만한 어떤 대상을 이제 선정하고 그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롤 모델 그런 대상을 말하죠. 근데 롤 모델과 조금 다른 의미에서 반면 교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롤 모델이 지금 긍정적인 면에서 이제 닮고자 하는 어떤 상대라고 하면은 반면 교사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롤 모델은 그의 말, 또 행동, 그의 성품, 그가 하는 뭐 이상, 비전 이런 것을 담고자 하는데, 근데 반면 교사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델은 담고 싶은데 반면 교사로 내가 생각하는 그의 삶은 내가 적어도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면 교사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 직장인들 가운데요 80% 이상이 롤 모델은 없고 반면 교사는 갖고 있다고 해요. 직장 내의 상사들이 대개는 반면 교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저 과장님, 저 부장만큼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장 생활한다니까 그 직장 생활이 참 이제 힘겨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한 교육학자인데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원동현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자가 계신데, 그분이 자기 중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물었대요. 너희 다음에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 아들 하는 얘기가 뭐가 되고 싶은 것은 없는데 적어도 아빠처럼은 되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기가 막힌 거죠. 교육학자인데 뭐가 되고 싶은 것은 없는데 아빠처럼은 안 되겠다. 반면교사예요. 롤 모델이 아니라 반면교사가 아빠가 되고 말해서 크게 반성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더 교육적으로 또 더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반면교사 부정적인 면에서 어떤 깨달음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깨닫는 그런 대상을 말한다 하는 건데, 자, 오늘 이런 현실이 좀 슬프긴 한데 오늘 제가 이렇게 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여러분 롤 모델이라는 것은 지금 3자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뭐 닮고 싶어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를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날 닮으라고 하는 말, 그거 감히 하기 쉬운 얘기 아니죠?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가 뭐 대단한 뭐 내세울 것이 있고 보여줄 것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사는 것은 그가 사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고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자기 자신까지도 삼자로 놓고 자기 자신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순종하는 그 자아를 삼자로 놓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삶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요 이렇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육적인 그런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붙잡혀 있는 그 자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우린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 정면으로 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울을 통해 보는 모습 말고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보죠, 우리 자신을. 또 우리가 동영상 같은 걸 찍어놓고 그 화면을 보는 거 말고, 정말 남이 나를 볼 때 보게 되는 그 자신, 이건 참 나라고 할 수가 있죠. 불교적 용어로는 참 나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이제 말로 하면 이제 참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정면으로 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어느 땐가는 내 자신 한번 들러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생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야말로 화장된 얼굴 말고 어떤 세상적인 분으로 바른 얼굴 말고 그냥 다 벗겨진 영적으로 생얼을 좀 볼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린 자기의 생얼을 보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생얼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 않고 또 회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왜 우리가 우리의 생얼 보기를 두려워하느냐? 여기 이 말씀에서 한번 힌트를 잡아봐요.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람이 육신의 일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대면한다고 하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아는 거야. 내가 육신을 쫓고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망당한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영적인 사망한 자를 내 자신이 들여다본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얼을 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영의 일을 하고 또 영을 쫓고 영의 생각을 하면은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 에너지가 느껴지고 활기가 느껴지는 그 얼굴은 정말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핏기가 사라진 새하얘진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얼굴은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쫓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존재처럼 우리 자신 생얼을 그렇게 대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생얼을 보고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하고 영을 쫓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완벽하게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이 지도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과 평안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육신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그죠?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육신은 갇혀 있는데 지금 이 바울 자신은 뭐예요?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고 영을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 보는데 이게 육체의 얼굴이 아니라 내 내면의 자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 자기 자신도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고 그리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만 한번 잘 드려도요, 주일날 와서 정말 진심 어린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도요, 그래도 생명과 평안이 느껴져요. 적어도 그 자리에서 세상 염려 내려놓아져요. 이 바울처럼 여러분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렇게 그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쫓고 그렇게 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생명과 평안을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생명과 평안을 느끼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이건 개인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그분을 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붙잡고 있는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의 일을 쫓고 영의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올해 더욱더 이렇게 생명과 평안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은 올해도 2016년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생명과 평안이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우리 가운데 깃들인다고 하면은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기대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4장 8절에서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뭘 본받으라고 하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오늘 8절, 9절, 2절밖에 없거든요. 8절, 9절, 2절에서 오늘 세 단어를 강조할 거예요. 세 단어는 뭐냐면은 생각한다는 것과 행하는 것, 그리고 열매예요. 열매로서의 평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과 행함과 평강, 이 세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이제 4장 8절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거야. 앞에 쭉 이런 목적을 두고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생각하라고 하는 내용들, 그 모든 그 덕목들은요, 크리스찬의 완전, 그냥 온전한 신앙생활, 영적인 완전한 삶을 우리가 이게 본다, 생각하는 것으로 하면 되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메어두라고 하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하는 게 생각하라고 하는 이 명령어에 담긴 뜻이에요. 이건요, 그쵸? 생각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도요, 어떤 경우에 무언가 깊이 생각할 때 그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의 두 종류가 있는데 건성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냥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생각도 건성으로 하면은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건성으로 생각하면서 들으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니, 이상하게 50 넘어 60 가까이 가고 70 되면은 들으면서 금방 잊어버린다고 하는 얘기가 왜 저는 벌써부터 그게 그러죠? 되게 잘 까먹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60, 70 대신 이제 우리 선배 크리스천들 하시는 말씀 보면 아주 이제 공감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너무 잘 기억해도 그것도 문제더라고. 다음에 설교할 때 지난번에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건 알아두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돼도 진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세상 이야기 예화는 너무 자주 반복되면 질려. 그야말로 진리가 아니라 질려버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각도에서 보면 이런 감동이 있고 저 각도에서 보면 이런 은혜가 있고 그래요. 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 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기 때문에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잊어버릴 때는 또 그 본문 갖고 그대로 해도 아무도 모르더라고. 아무도 모르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게 들어도 괜찮아요. 아무튼 지금 이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건성으로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몰입해서 들으면서 생각해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라, 집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책을 읽거나 어떤 일에 빠져 있을 때 옆에서 누가 말해도 그게 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읽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야.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끝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무 중요하니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은 되게 행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알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될지 우리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우들이야. 너무 사랑하는 교우들이에요. 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어. 그 빌립보 교우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교훈을 주는데 이 교훈을 주면서 그들이 이것을 깊게 붙잡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에 걸맞는 삶을 자기가 살아봤어.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거 깊이 생각해봐. 그러면 생각하면 행동이 나오는데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 당신들도 내가 경험한 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거, 내가 그것을 생각했더니 바울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더니 바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어. 바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변화 끝에 자기에게 임한 열매를 보니까 그런 영적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 교우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행동을 기대하면서 심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동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거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요즘 여러분 범죄 수사 드라마에서 제일 뜨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프로파일러라고 있죠. 그죠? CSI 이런 이제 드라마에 보면 프로파일러가 굉장히 이제 곽광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뭐 DV 드라마에도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 자, 왜? 이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범죄인들, 죄인들이 지나간 자취들을 하나하나 자료를 모으죠. 자료를 다 모아보면은 그의 행동, 그 어떤 궤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범인이 무슨 생각을 할 때 어떤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을 프로파일러들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심리 연구 같은데 실제로는 그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범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그 다음 어떤 행동을 예측해서 그래서 범인을 잡는 게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내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뭐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단이 들어와 있어요. 거짓 교사가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말려 들어간 성도들이 편이 나눠서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어요. 이 교회가 좀 세워져야 되겠는데,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바른 것을 생각해봐라.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라. 집중하고 몰입하라.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한번 이루어 보자. 그러면 당신들도 내가 경험했던 이 아름다운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 분쟁은 사라지는 것이고 교회는 믿음 안에 지켜지는 것이고, 이 바울이 기대하는 바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영적인 프로파일러처럼 그렇게 생각의 변화를 주면 행동이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오늘 6가지 간단하게 이제 먼저 살펴보고요. 9절에 있는 말씀 결론적으로 이제 맺겠는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것을 생각하라 할 때 이 6가지 많은데 종류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반복했던 게 뭐냐면 무엇에든지 그랬어요. 그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 뭐가 반복됐어요? 무엇에든지. 이게 접두어처럼 반복됐어요.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참되라.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참됨을 추구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경건함을 추구하라. 정결함과 또 하나님의 일인 공의, 정의를 추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만을 추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가고 있거든요. 붙잡혀서 이제 죄수된 몸인데도,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가 말한 대로 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잖아요.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해요.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참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걸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옥에 있으면서도 참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옥에 있는 자기가 자유하니까
그 기쁨을 알아서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 참되라,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이게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많아서 결혼하지 못한 처자를 뭐라고 해서요? 올드미스, 노처녀는 너무 그렇다 하지. 올드미스가 좀 이렇게 좀 격이 있는 것 같게 괜히 그래요. 근데 올드미스가 있는가 하면은 뭐가 있죠? 또 요즘 골드미스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만 들어가서 결혼하지 못하면 올드미스인데, 나이 들어가면서 직장도 있고 또 어떤 남이 좀 드러낼 만한 직위도 있고 돈도 있고 하면 그런 사람은 골드미스라고 그래요. 골드미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서글퍼지는 경우가 있죠. 그냥 올드미스는 이제 서글퍼질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관심하는 것이 뭐냐? 이런 조크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관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돈이에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냥 나이만 들어가면 올드미스가 돼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쉬워. 근데 여러분, 나이 들어가도 골드미스가 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요. 그죠? 적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믿는 구석이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도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관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이 시대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속임을 당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결과 우리는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결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참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되라고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라고 했는데 진리가 참된 건데 진리 아닌 것을 사람들이 지금 진리인 양, 그 참인 양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 사단 마귀가 거짓의 영이 그렇게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왜 안 나오나?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또 혹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짓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 참이 아닌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고 자란 환경 또 가정적 환경이 나빠서 유능한 인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진실한 인물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탁월할 수는 없지만 진실할 수는 있는 거예요. 탁월한 건 은사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탁월한 것보다 진실한 것을 정말 더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걸 원해요. 이렇게 말해도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탁월함을 원하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탁월하길 원하지 진실하길 원해요. 진실하면 사회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두 개를 다 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탁월함을 아마 더 원할 거예요.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안 그래요. 정말 안 그렇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진실한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실한 거 좋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고 출세하지 않아도 진실하게 사는 게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그 아이들 그러면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탁월하고 유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부터 진실한 이 삶,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 무엇에든지 참되라고 했던 지금 바울의 이 권면 우리가 마음으로 좀 새기면서 이런 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그의 진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의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진실함이 참됨이고 참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 참된 것 추구하는 삶,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했던 것, 이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 그게 뭐예요? 경건한 거예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말해요. 이건 하나님을, 주님을 닮는 그런 모습, 주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닮는 그 거룩함, 이 거룩함이 우리를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그야말로 크리스천의 퍼펙션에 이르는 그런 삶으로 이끌 거예요.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기를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또한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옳라 그랬어요.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덕목 가만히 보니까요, 다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만 절대 옳아요. 그죠? 세상의 지식은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했어요. 여러분, 현미 좋다고 하다가 요즘 백미 좋다고 하고,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유권사님은 그냥 현미 가겠대.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현미 좋다는 말 나올 거래. 그래서 참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현미 가고 있어요. 백미 조금 섞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에는 완전히 현미만 먹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요즘 백미를 섞어주니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현미를 끊지 못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또 현미 좋다고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뭐 현미 좋다, 백미 좋다 왔다 갔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뭐 있는지 알아요? 커피, 예전에 말하기를 카페인 때문에 뼈를 녹인다고 그래서 요즘 3잔은 마셔야지 골다공증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커피 마시면 뼈가 상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3잔은 마셔주면 뼈가 튼튼해진대. 이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냐고. 세상 지식 진리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가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거는 뭐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옛날 들었던 말씀도 귀하고 오늘 듣는 말씀도 귀하고 앞으로 듣게 될 말씀도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옳은 것을 추구하라. 무엇이든지 옳으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무엇이든지 옳을 수가 있지만 세상의 철학, 학문, 세상의 어떤 이론을 쫓아가다 보면은 오늘은 옳았는데 내일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야? 오늘 그렇게 주장했는데 내일 틀려버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직하게 서 있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옳은 거예요. 최소한 사람들은 옳게 안 봐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옳게 봐주시니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을 붙들어라. 무엇이든지 옳으라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깊게 새겨두고 생각해야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그랬어요. 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정결함을 말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상대적인 정결함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정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결하다고 할 때, 내가 좀 신실하다고 할 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개 집사님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예배 많이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진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냥 그 위에서는 정말 자기가 영적인 권위가 어느 정도 섰다고 하면 그 다음엔 더 연구 안 해. 더 깊게 매달리지 않아. 그냥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해. 근데 지금 여기서 무엇이든지 정결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정결함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정결함이에요. 완전한 것, 흠 없는 것, 완전한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졌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래요. 그는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완벽한 깨끗함이지
우리처럼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엇에든지 정결하다고 했을 때 정말 주님을 향한 소망이 내게 있다고 하면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절대적인 깨끗함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렇게 금방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 6가지 덕목들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성화예요. 성화의 최고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지금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게 돼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무엇에든지 참된 것이 가장 내 삶의 탑의 목표가 되는 그런 삶으로 정진해 올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에 사람이 뭐 완벽하게 진리를 추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피자간에 그런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당신 그래 이러고 따질 게 아니라고. 그러나 다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라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생각을 할 때 그쪽으로 삶이 변화 나가는 거니까. 생각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온유교구 이거 주간 예배 생각하니까 여기 나왔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 안 하면 못 나오지. 여러분 뭐 인도자 속장이 되고서도 그랬지만 뭐 인도자 속장이 돼도 생각 안 하면 또 못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기도 하지만 생각한 결과 여러분 나와 있는 거예요. 생각한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지고한 것, 가장 완벽한 것 이거를 지금 생각하라고 해서 무엇에든지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그래서 지고한 것, 가장 높은 그런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라. 지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결하되 상대적인 정결이 아니라 절대적인 정결을 내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6가지 가운데 끝이에요. 9절은 해야지 되니까 여기 6가지 가운데 9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사랑받을 만한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사랑받을 만해라. 또 누구에게 칭찬받을 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아니면 목사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요.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우리 또 목회하는 목사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사랑받기 원치 않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목사에게 사랑받는 것만 목적이 돼도 그 문제가 있어요. 너무 그러면 힘들어.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며 이게 여러분 완벽한 거죠.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허물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해주고 칭찬해줘도 우리의 칭찬이 완벽하다고 누가 말해요? 그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인정해주는 것뿐이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해주면 그것은 완벽한 것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퍼펙션, 영적인 완성 이런 걸 지금 생각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게 또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조금입니다. 옛날에 호랑이와 소가 살았대요. 둘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사랑을 하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저 사냥을 나가가지고 아주 신선한 고기를 그 소에게 갖다 던져주면서 먹으라 그런 거예요. 소는 또 일찍 일어나서 그거 다니면서 풀을 자기가 먹지도 않고 그걸 다 뜯어다가 호랑이 앞에 두고 이제 잡수시라고 했어요. 맨날 호랑이는 소에게 신선한 고기를 잡아다 주고 사냥감으로 소는 풀을 뜯어 주는 거야. 어떻게 됐게요? 둘이 헤어졌대요. 굶어 죽진 않았어. 굶어 죽기 직전에 헤어졌더래. 아유, 그거 굶어 죽은 건 아니요. 굶어 죽기 직전에 헤어졌어.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헤어지면서 그 둘이 한 말이 기가 막혀요. 똑같은 말인데 난 최선을 다했다. 호랑이도 최선을 다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사냥 나가니라고 최선 다했잖아요. 소도 먹고 싶고 안 먹고 다 뜯어다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웃음 속에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호랑이와 소는 누구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이었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받을 만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 할 때 다 나 중심인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겠어?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이유야. 내 중심에서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상대가 내가 생각한 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생각한 대로 리스판스가 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거기에 시험 들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대로 어떤 리스판스를 기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관계에 힘들어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 입장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찾게 되겠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찾게 돼서 성경을 읽겠죠. 그리고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 이걸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이 말의 의미, 지금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은 내 중심에서 내가 사랑받으려고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고 그리고 상대의 리스판스에 따라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삶은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관계에서 똑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이 서로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을 때 보면은 다 자기 중심에서 그런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 물론. 최선을 다한 건 사실이야. 호랭이도 최선 다했고 서도 최선을 다했어. 근데 결과는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뭐 여러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또 친구들 관계, 교우들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모든 관계에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그 누군가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계시해 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은 아주 수월한 거야. 근데 내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도 많아져. 생각이 많아져요, 그야말로.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이기에 충성한 것. 토요일 새벽에 좀 더 열심히 나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 많이 필요할 때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랑받을 만한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4장 9절이에요. 자, 이 4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하라.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여기서요. 요 단어 이제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너희는 내게 어떻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 앞에 나오는 내게라고 하는 것, 요 단어 너희는 내게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내 안에서 이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개의 단어는 좀 뒤로 가야 돼.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야 돼.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본바를 행하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세 개의 단어를 빼놔도 된다는 거야. 내 안에서 본바를 행하라. 이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믿고 있고 바울이 살고 있는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런 거 생각하라, 이렇게 살라, 그러면서 자기는 안 살고 빌립보 교우들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를,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나는 무엇에나 참되고 무엇에나 정결하고 무엇에나 옳고 무엇에나 사랑받을 만하고, 이걸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지금 내게 보지, 이 얘기예요. 자신 있는 거야.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내게 봤잖아. 너희와 함께 할 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너희가 봤지. 내 안에 본 바,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본 바, 그거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행하는 게 나오는 거야. 8절에서는 생각하라, 9절에서는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은 너희가 나에게 배운 거야. 그것은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래서 배우고 받고 그리고 들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줬어요. 복음을 주었어요. 복음을 이게 주고, 그리고 실제로 복음에 그런 걸맞는 삶으로 무엇이든 참되고 정결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던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서 본 거, 내가 살았던 그것을 보고 너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고 행할 때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직접 자기가 산 것을 그 교우들에게 지금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바울의 삶만 보고 다른 모든 거에 적용하지 말고요. 모든 교역자에게. 바울은 워낙 대단한 사도니까 제가 설교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게 있지만 저도 그렇게 살려고는 하지만 못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도 못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늘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감리교 창시하신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은 적이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목사인데도. 되게 웃기죠? 목사인데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설교는 하긴 하는데 믿음의 설교가 아닌 거야. 그냥 배워서 하는 거지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닌 거야. 고민했더니 옆에서 지혜 있는 한 집사가 말한 거예요. 여집사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의 설교를 안 한다고 하는 그 웨슬리 목사에게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다가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라, 이렇게 권면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경우에 죄종들이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제일 설득력 있는 것은 살면서 권하는 거야. 살면서 권하는 거. 그건 제일 설득력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본받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지금 행하면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빌립보 교우들이 나누기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 남이 좋아하는 일만 하다 끝나요. 이건 되게 억울한 거예요. 평생 남이 좋아하는 일만 하다 끝나면 너무 억울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은 남이 좋아하는 일만 하다 끝나. 근데 지금 바울은 뭘 좋아하는지 뚜렷이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뚜렷이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에서 올인한 거예요. 세상 것 다 배설물 여기고 올인한 거예요. 너무나 좋고 거기서 얻는 게 있어서 너무 사랑하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너희가 나 안에서 본 것처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바로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누렸던 이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평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바울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얻을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평강이 우리들 마음의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물리치고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갖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황신기 성도님 이제 호스피스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명이 얼마 안 남은 거죠. 호스피스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치료는 중단하는 거고 때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아무튼 사정이 많으신 분이지만 우리 교회 오셔서 제일 기뻐하는 게 그거였어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거, 이거 진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고통, 뼈암이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 큰 고통 가운데도 그래도 가서 물으면은 꼭 이제 웃는 낯으로 대답했어요. 한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두렵지 않냐고 하면 두렵지 않다고,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하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둔 분에게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그거는 내가 믿는 대로 하는 거야. 난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삶이 영원히 살 것을 믿어요.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신 생에 며칠 얼마 남았습니다 말하는 거 어려운데 말했어요. 같이. 아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그러고 하고 물었어요. 두렵지 않냐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냥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고통이 있어요. 통증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지만 그 마음의 고백은 여러 번 확인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심령의 평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만큼 강력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지구한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귀하고 값진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저 마이애미 병원에 갔었습니다. 중국 교포 우리 리지안 씨, 예? 아주 그분도 굉장히 위급해서 그 청각을 다투는 상황이 있었지만 가서 보니까 지금 많이 회복됐었는데 며칠 전에 완전히 또 사경에 빠져가지고 그저 그 와이프 되는 그분이 이제 남편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예, 이제 때가 됐다 그렇게 느낄 만큼 아주 또 크리티컬한 시츄에이션에 갔었어요. 오늘 연락이 왔어요.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분 여러분 그 와이프가 잘 믿지 않아요. 교회 한번 왔었지만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텍스트 받고 오늘 바로 갔어. 세례 받고 싶다는데 먼 거리지만 가는 거죠. 세례 받는 데는데. 가서 물었어요. 또 다 물었더니 말을 못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이렇게 말해. 말은 안 나는데. 근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뭐가 보인다는 거야. 두렵다는 거야. 예수 믿어서 우리 갖게 된 특권은 평강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온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병상에서 고백하는 건 진심 아니겠어. 거기서 무슨 가식이 있겠어. 거기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목사에게 세례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간 거죠. 가서 세례했는데 진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애쓰던 이제 그런 두려운 모습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았어. 웃더라고. 얼굴에 웃음기가 살짝 돌더라고요. 예? 그거 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주시는 평강은요 무형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온한 마음 속에서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평강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런 것 생각하고 행하면 당신들도 이런 건 누리게 될 거야.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기 또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을 한번 다 같이 구해봅시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